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편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내린 이 결단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일상의 문제고 소임의 문제고 직임의 문제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범주를 유다 예루살렘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북이스라엘 전역까지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역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정황과 견주어 살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아하스 때 디글랏 빌레셀, 그리고 아하스 때에 디글랏 빌레셀의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722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언제부터 유다의 왕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지만 그때는 왕이 아니라 세자였죠. 왕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때가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7년이 지났을 때에 왕이 되죠. 아버지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그 왕좌를 어떻게 유지했는지도 다 봤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왕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배웠을까요? 아버지처럼 아수르에 무릎 꿇어야죠.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텐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보기에 더 얄미운 짓을 해요. 미운 짓을 합니다. 위험천만한 짓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점령됐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중요 도시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왕의 말을 전파할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이 전령들이 북이스라엘의 도시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전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들 다 참여하십시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이 처신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종교 문제입니까? 역시나 히스기야는 동족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유다는 어찌 감당해 보겠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10개 지파가 산재해 있는데 10개 지파의 많은 남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는 이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혈화되었어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취한 이스라엘의 여자들로부터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낸 전령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자고 목 놓아 외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히스기야가 뭔데? 우리의 왕이라도 되나? 우리의 왕 호세아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히스기야가 뭔데? 7년 전에 그 공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전령들을 통해서 선언되죠. 그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보십시오.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다 북이스라엘의 지역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지금이 그런 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자고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은 아는 것에 머무는 거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나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맡은 소임의 현장에서 애쓰고 계실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던가요? 비웃던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던가요? 아니면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한 듯 바라보던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처럼 50대 분들은 아마도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기억하실 텐데 신호등을 지키는 것? 그 당시에도 잘 지켰나요? 좀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남아나 이런 지역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랬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단횡단하는 것, 신호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와서 차가 멈춰서면 뒤에서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건너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려고 하면 멈추지 않는 차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야 하더라고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얘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게 무릎 꿇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비비적거리며 만들어갈 수 있다고 당연시 여겼던 시대에 히스기야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받지 못하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행동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당장에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고 일상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지지받지 못하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던 이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겸비함으로 찾아왔다. 히스기야의 이 결단과 생명을 건 이 시도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열매가 작습니까? 아니죠. 보잘것 없습니까? 아니죠. 열매의 많고 큼, 높고 위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돈을 벌든지 잃든지 승진하든지 좌천되든지 계속 나아가든지 멈추든지 멈춤도 이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곤란함에서 편안해지는 것, 작은 것이 많아지는 것,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도 그렇고 욥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욥의 고난의 여정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의 옥의 갇힘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오해와 착각, 무언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지.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더 큰 위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가장 크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인데, 오히려 늦게 결단하는 것이 죄송하고, 오히려 뭔가 결단하면서 요란을 떠는 것이 더 죄송하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발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청소년들이 급식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밥 먹는, 그런데 언젠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먹어야지 각오한 것은 친구들의 비웃음을 이겨내겠다는 뜻이고, 조롱 섞인 말들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아름다운 선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킵시다. 무교절을 지킵시다. 아수르에 의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녔던 히스기야 사람들의 외침, 우리가 맡은 오늘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두렵게, 소심하게, 그리고 작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작이 오늘 우리 채비 공동체 백성들의 모든 삶에 햇살처럼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